오늘 우리 함께 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제목을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박해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안 하나님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심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 약속을 받을 수 없다. 옛날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언약하신 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려면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유혹이 와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핍박이 와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되고, 박해가 와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너희가 피를 흘리는 그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고 예수님도 언제나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함께 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 약속하신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걸 살펴보고 그 사람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우리가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 땅의 폐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는데 누리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 그것이 참 폐단이다. 그런 말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더라. 이것도 헛되어 참 폐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도록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약속, 그 복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 약속을 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생활은 뭐가 아니라고?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장난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믿음생활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게 여기에 달려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생활은 우리 생활의 무슨 뭐 취미나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게 우리의 삶의 뭐예요? 전부예요. 우리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알았죠?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알았죠?
우리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우리가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걸 오늘 우리 함께 온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앞서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가 그 복을 누렸는가 하는 걸 살펴보기로 첫째 함께 온 말씀 보면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로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의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성도의 수고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간절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얘기죠. 부지런하되 뭐에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에 부지런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살았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삶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8장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욥이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게 당한 줄 알고 욥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것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욥에게는 주관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 성경이 객관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기를 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부지런하고 기도하는데 부지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부지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부귀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부귀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손이 부지런한 자에게 부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 부지런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다. 저녁 예배 나오신 분은 다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다 나왔지. 그런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습관을 제대로 들여야 돼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습관이 뜨뜻미지근하면은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도 아니면 도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되지 않아도 피곤해도 그냥 피곤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 정말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당에 주님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하나님 입에서 토해낸다 그랬어요.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믿는 것처럼 믿든지. 그렇지? 아예 안 믿는 것처럼 안 믿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든지. 그렇잖아? 내 의견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저는 투기라는 말이 옳은 말은 아니지만은 저는 투기하는 걸 좋아해요. 맞다면 다 던지고, 맞다면 그냥 다 던지고 싶어요. 그냥 옳다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던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저기 있지만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모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그러고 그냥 왔어요. 지금 왔는데 어떻게 보면 참 미안하지요. 진짜 미안해. 근데 하나님도 잘 맡아서 해오셨잖아요. 사모가 고생했다 그러면 제가 늘 그런 어떤 때는 좀 미안하지만 다 고생 그렇게 하고 살았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했어. 그렇게 제가 속으로는 그렇지 않지만은 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 보다 던져볼만 하잖아. 그렇지? 안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 열심히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 행위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섬김도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야 돼, 안 내야 돼? 열심을 내야 되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열심히 하나님 찾는 것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한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소망을 풍성히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뭐를 가져야 된다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다. 우리 사람은 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든지 소년이든지 이제 장년이든지 성령이 임하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제 환상을 보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 뭘 말씀하고 있냐 하면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되어 있어요. 소망이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망을 갖게 만들거든요. 소망이 갖게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그런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면 헛되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소망을 끊임없이 주어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고난도 이겨내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견디게 하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셔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도록 하나님 만드셔요. 그래서 소망을 버리면 안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망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으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만 우리가 절망하도록 만들어요. 안 되는 걸 자꾸만 보게 하고 안 되는 말을 듣게 하고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보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넣어줘가지고 소망을 갖게 하는 게 아니고 절망을 갖게 해요. 그런데 절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소망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소망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소망을 풍성하게 가지고 살아야 약속하신 복을 누리면서 소망은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보이는 거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져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은 믿음이 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 11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지금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으면 그것이 내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요. 보이게 나타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지금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교회가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 목사님 교회가 무슨 말씀대 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하고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언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실지 때는 모르지만 난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빨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소망을 풍성히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누리며 살아요. 알았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이사야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언제 그날이 와요? 언제 올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때는 언제 올까? 언제 올까? 누나한테 곧 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소망하고 사는 거지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하실지 말했어.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거. 그렇지? 하나님 소망하며 사는 거. 소망하며 살아야 하나님 약속하시는 애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4장 그런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이 부활을 믿는 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약속하신 기업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자,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인내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 믿음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서 있는 것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요. 알았지? 믿음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은 노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생각 없이 서 있는 사람은 노는 사람이지만 똑같이 서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은 일하고 있는 사람.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생각 없이 살아야 될까? 우리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서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참지 못하면 안 돼. 성깔머리도 참아야 돼. 다 참아야 돼. 안 참으면 안 돼요. 믿음을 생활하면서 참아야 된다니까. 안 참아.
다 참아야지. 우리가 날마다 신앙을 참아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을 누리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 지는 고난을 견딘다고 하냐면은 참는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참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승리를 낼 거 다 하고 내가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거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다 하는데 거기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리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견디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앞서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살다가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살아가는 사람 속.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참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구약 신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후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약속.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약속만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살면 우리에게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는 다 이미 주어졌으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에도 열심, 기도에도 열심,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데도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열심을 냈지만은 더 열심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지 안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말은 엉뚱한 데로 뛰어버리잖아. 그렇지? 가만히 서 있는 말을 탁 때리면요 말은 갑자기 폭 뛰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해야 말이 더 잘 달립니다. 그렇지? 오늘 저녁 예배 나오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달리고 있지, 열심히 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부지런히 하나님 찾는데 열심을 내. 마지막 때가 되면 열심히 식어진다고 그랬지. 그렇지?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 나오기가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이런 세상이 와요. 자꾸만 이제 그런 세상이 자꾸만 올수록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는 기업으로 받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언약의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언약하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신 아버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한 심령 한 심령의 은혜와 복을 나눠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내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다름질을 잘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인내하며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